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조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전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 명령대로 백향목을 메레마론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해야 좀 본문이 잘 들리는데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시고 또 우상 숭배를 섬김으로 인해서 망한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언제 무너지냐 하면 주전 722년 아스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죠. 성경은 남유다의 그런 역사를 따라가고 있죠. 남유다는 그보다 좀 지난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류 인사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신앙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저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줄 그런 말씀과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전반적인 모든 게 다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다라는 것은요. 자, 이렇게 다윗 왕조가 망하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영적 지도자들이 다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들을 돌아보시고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바사 왕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바사 왕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주전 537년입니다. 그게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 이제 어제 말씀에 보면은 2%만 돌아왔다. 그래서 5만 명만 돌아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자,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이들이 포로에서 그 5만 명이 돌아와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의 재건을 시작하는데요. 그 수룹바벨의 인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서는요, 성전을 재건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저들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전을 짓고 나서 그렇게 난 뒤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 전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돌아온 후에 과거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재건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전 재건 사업 착수 전에 뭘 했다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잘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 여러분 그냥 제단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들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분명하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단을 다시 쌓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그 관계를 분명하게 다시 맺기를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제단 이렇게 기록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제단 이렇게 연결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약을 맺을 때요, 모세와 조약을 맺을 때 그들은 짐승을 쪼개어 놓고 언약을 맺음으로써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쪼개어진 짐승처럼 그렇게 쪼개어지게 되는 불행과 죽음이 닥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2절에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려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온전하지, 마음을 다하지 않은 그런 예배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분명한 거예요. 화려한 성전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성전을 짓고 무엇보다 감동과 마음을 다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는데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고 부모를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주 단순한 도식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하라는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은요,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외면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도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절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제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3절부터 6절에 예배하는 모습을 쭉 율법대로 예배를 하겠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읽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들은 아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통곡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마 감동 없이 드렸던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동 없이 드렸던 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다 무너진 그 성전터에서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제단을 쌓는 그들의 마음은 아마 전과 포로 끌려가기 그 전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 말씀을 읽는 그들은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노라, 그렇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눈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다시 드리는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분명한 감사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가 이런 감격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처럼 우리는요, 날마다 이런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어제 그렇게 피곤해서 하루를 탁 보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고 다시 눈을 뜨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5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잠을 자고 다시 눈을 뜨지만 내가 어떨 때는 눈을 다시 뜰 수 있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떴는데 눈을 뜨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눈이 뜨고 있어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생명과 그냥 직결된 그런 전쟁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에서는 평화가 있고요. 오늘도 우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단 앞에 나왔어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감격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권태와 형식적인 것과 감동 없는 그런 예배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감격과 감동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돈과 두로의 고급 기술자들을 들여오기 위해서는요, 많은 경비를 들여서 초청해야 했습니다. 당시 최고 비싼 자재인 레바논의 백향도 바다로 운송해서 수입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 그 성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 때 투입되었던 그런 전문 기술자들과 고급 자재들을 사용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가장 부강했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포로로 끌려갔다 왔기 때문에 나라는 다 무너진 상태고 성전도 다 무너진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도 없었고요. 살림살이도 팍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들은 최고의 기술자와 최상의 자재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최고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는요, 근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 중 한 명으로 그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셨죠. 벽돌공에서 6째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7살 때 보스턴의 구두방을 취직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자격이 없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D.L. 무디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최고의 사역자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기자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무디가 그러죠. 어려서 어머니께 받은 교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해라. 내 일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하나님 우선주의, God first,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었다는 것이죠. 이 기본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 인생 교훈을, 신앙 교훈을 딱 한 가지 정합니다.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에 그들이 갖게 된 기본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원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면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약속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백성들이 분견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12장 13절에 어린 시절 예루살렘 그 화려했던 성전을 보았던 여기 나이 많은 족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족장들이 자기들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감격에 어떻게요? 눈물을 흘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성전 짓는 일에 참여했다는 그 기쁨에 지금 크게 환성을 지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저들은 하나님 일 때문에 지금 울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일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사실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70년 후에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로 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 울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은혜가 때로는 그것이 눈물이 되고요, 때로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기쁨과 눈물이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무뎌진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뜨겁고 감사와 그런 기쁨과 또 영혼들을 볼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에 그들이 번제를 쌓고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감격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